말씀 로마서 13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에 와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가 자기를 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정부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러한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깊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꼬박꼬박 잘 순응하는 자들은 테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로마 시민들, 로마 민족들과 같이 로마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속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국적이 두 개가 있어요. 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 시민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무슨 시민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또 시청을 비롯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촛불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정부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제 정부가 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여야가 바뀌게 됐을 때에 또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원칙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왜 복종해야 되죠? 여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처음 헬라어 성경에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했는데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위정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들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보면요. 다니엘서 보면 그 유대 나라를 정복한 왕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바벨론 왕 이름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수르를 굴복시키고 세계를 정복하고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강력한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도 굴복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포로로 잡아오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어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뭐냐면 자기 왕궁에서 딱 올라서 자기가 건설한 도성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이게 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에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버렸어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느냐면 7년을 고생합니다. 7년을 고생하는데 짐승처럼 완전히 그냥 머리도 모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그대로 길고 손톱도 하나도 안 깎아가지고 7년 동안 손톱을 안 깎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손톱이 막 그냥 이렇게 새 발가락처럼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7년을 막 헤맸어요. 그러다 7년 후에 다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그가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7년 전에 그가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싶어서 이에 관련한 이제 꿈을 하나님께서 꾸어주게 했기 때문에 막 이제 헤매는데 다니엘이 무슨 뜻인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대로 그가 미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고 다시 7년 후에 정신이 탁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어찌 됐어요? 정말로 그 다니엘이 말한 대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에 나온 말씀이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어디를 다스린다고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걸 위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의 나라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세움 받는 자는 천하자고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고 다니엘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래요.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야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권세가 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 권세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총독이 되는 것도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 그런 것들, 또 시장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보령시 시장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누가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요.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가 잘해서 또 자기 또 이렇게 그 참모진들이 잘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무슨 장관이 되고 뭐가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이 세속 권세지만 그 세속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속 권세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권세자들은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악한 권세자들도 우리가 따라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권세를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순복하고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복종해야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누군지 알죠?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이 네로 황제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시절인데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사할 때에 그때 이제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들었어가지고 했고 이제 제가 이제 마산에서 이제 교직에 있을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거가 있었어요. 이 선거를 안 하려고 막 했는데 막 데모하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유명한 후보가 3명이 누구냐면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그랬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노태우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교감 선생님이 함부로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절대적이었죠. 제가 그 당시 교사했을 때는 교무실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싹 열을 받았어요. 그러고 김영삼 후보 보고는 영원한 3등이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따졌어요. 아니 투표를 하는 거는 내 마음이지 뭐 교감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리고 교감 선생님 놀랐어요. 평소 때 얌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대드니까 놀라셨어. 야, 그런데 한번 그러고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결국 누가 됐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참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중에 그 다음번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 그런 시절에도 그 사람들의 통치를 잘 순종하고 그 통치를 따라야 될까요? 네, 따라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유감스럽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 악한 정부가 세워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부가 없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아도 그런 정권이 있어야 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엄청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정권을 잡아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그 순복하지 아니하고 대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그래도 그 일반적인 세상 질서를 잡고 도둑도 잡아가고 강도들도 잡아서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안 그러면 완전 무질서하게 되고 힘약한 사람들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런 정부, 국가의 권세자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굴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속 정부에서 잘못되고 악한 것을 우리에게 시킬 때 그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때는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속 정부 또 세속 권세자에게 우리가 순복해야 되지만 무조건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운 목적에 맞게 그들이 할 때 우리가 순복해야지 그러지 않을 때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요. 많이 불어나면 통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적당한 수준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일도 시켜먹고 그렇게 할 건데 이게 수가 많아져 버리면 반란을 일으키면 이제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산파에게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에게 시켰어요. 너가 보고 아기를 딱 받았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왕에게 들키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지 않고 살렸다. 그거 들키면 자기가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인데도 안 죽이고 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짓말을 하죠. 아니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그 소식 듣고 제가 막 달려가니까 벌써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죽였어요. 거짓말을 했죠. 정부 권세자에게 굴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그 산파들이 너 거짓말했지. 왜 또 권세자 굴복 안 했냐? 그렇게 안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명령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 고위 관직들 불러가지고 그게 절하라 그랬어요. 바벨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있어서 모든 도지사 또 시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나팔을 딱 불면 절을 해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다니엘 친구 중에 세 사람이 있었죠. 그 세 사람이 고위관직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왔는데 임금이 절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잖아요.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권세자가 시켰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딱 서 있었잖아요. 절하지 않고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아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 느부갓네살이 성격이 불같은 성격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딱 잡아서 절하는데 왜 절 안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우리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속에는 불이 났지만 그래도 워낙 유능한 인재들이라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이제 나팔 불면 절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한 번 더 기회 주는데도 안 해? 너무 화가 났어요. 풀무불을 7배나 해라. 그래가지고 불 속에 잡아 넣을 건데 그걸 그냥 잡아 넣어도 죽을 건데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잡아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습니까? 네?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았어요. 탄냄새도 안 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목격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권세자의 말이지만 그리고 그 권세자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준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할 일이 뭐냐, 권세자들이 할 일이 뭐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냐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막 잡아 가둡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악한 일을 할 때는 잡아 가두고 벌을 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권세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해라고 세속 권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정부를 세웠습니다. 위정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악한 일을 억제하려고 세워놨는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도록
막 그렇게 이끌어가면 거기에 대한 우리 불복종해야 돼요. 복종하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악한 자들을 이게 악한 자들을 벌을 주고 선한 일을 권장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불신자인데 세상 권세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주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목사님이 주로 생각나죠? 목사님 보고 하나님 사역자라 그러지. 무슨 안 믿는 대통령 보고 안 믿는 장관 보고 뭐 도지사 보고 하나님 사역자를 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 이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칼을 주셨어요. 칼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을 벌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악한 자는 잘못하는 자들은 범죄자들은 잡아서 가두고 벌을 줍니다. 그런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권세자들도 세속 정부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에게 잘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제대로 발휘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이걸 반대로 갈 때는 우리는 불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모도 하고 저항을 하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우리가 그 복종하긴 하는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하는 것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명한 게 있죠. 어디에 안 가죠? 군에 안 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군대에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안 가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적 집총 거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에 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에 안 간다. 우리는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군에 안 간다. 우리 양심상, 신앙 양심상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안 간다. 그래요. 그것은요, 표면적 이유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진짜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그 진짜 이유.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속 정부는 사탄의 정부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문 정권을 무슨 정권? 사탄의 정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여호와의 증인들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사탄에 속해 있고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사탄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정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그 나라의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군에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그 교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속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지금 대치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이 세속 정부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서 이 악한 세상의 그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정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세속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세속 권세에 복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뭘 해라고요? 세금을 잘 내라. 세금을.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세금을 가지고 이제 뭐 도로도 닦고 뭐 이렇게 복지 시설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에게 월급도 줄 수 있고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속 정부에게 우리는 세속 정부에 속하자. 우리는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시민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의 세속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또 세금을 내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권세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서 그래야 그들이 잘해야 평안하니까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지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리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 아니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 권세에 대해서 세속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우리 정부에 대한 태도가 교회마다 이제 또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정부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기도 하고 또 따르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원칙은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때 이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큰 원칙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정부에서 이 세속권 세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